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왜 축복하느냐? 1월 1일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축하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거죠. 신학적인 거.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따라하십시다. 과의, 불개. 이 사자성어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말 그대로 잘못은 알고 있는데 안 한다. 어떻게? 고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것은 잘못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안 고쳐요. 그것이 과의불개라는 거예요. 제가 매년마다 키워드라고 해서 핵심 단어를 늘 정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공표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매년 저 혼자 되새기며 1년의 단어로 핵심 단어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표 같은 그런 단어를 정하는데 올해는 회생입니다. 회생. 내가 새롭게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돼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회복보다는 저는 회생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뭔가 좀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의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이전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선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사건이요 우리의 죄가 벗겨진 큰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특전을 얻은 거예요. 특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특전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입술로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입술로 고백했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 자녀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을 특전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돈 많다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만 가능한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에 또 하나 뭐가 담겼느냐? 상속자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은 그것을 우리는 모두 그대로 상속받는 큰 특전을 주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특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특전, 이 특전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 누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진정한 말씀 안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질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그 새로운 피조물다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 가운데 좀 해당되지 않는 분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고 연수는 자랑하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제가 지켜본 것은 비록 23년이지만 23년 동안의 변화된 모습, 그렇게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찾을 거리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분명 질적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오늘 또 사도 바울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18절 이후에 쭉 6장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제 확인 시간에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의 모습 침묵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고백할 게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지난 한 해 믿음 생활했기에 나는 진정 고백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고백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예배를 잘 못 드렸구나. 하나님,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에 소홀히 했습니다. 예배 생활에 등한히 했습니다. 예배 생활을 온전치 못하게 했습니다. 고백했다면 올 2023년에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상황을 보면서 잘못했다. 시상금을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송구영신 예배까지 참석한 사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생각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 시상금 몇 푼 받으려고 죽어라 예배 참석했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 우리는 2023년에 예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23년 동안 함께 나눈 말씀, 가장 강조하고 가장 열심히 해온 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까? 그저 앉으면 기도 내용이 똑같지는 않았습니까?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다른 기도 제목 분명히 있을진데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걱정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 오늘부터 고쳐서 내가 그동안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기도하는 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십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아니면 성장할 수 없고 기도 아니면 세워나갈 수가 없고 기도 아니면 제가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줄이 끊어졌을 때 큰 위기가 왔던 것을 저는 분명 경험했습니다. 처절하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이 사탄의 밥이 돼도 아무 관계없이 그저 형식적인 믿음 생활로 끝내시렵니까? 기도하지 못한 죄를 고백했다면 2023년 기도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그런 물질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제가 간혹 헌금 계수하면서 지금도 한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은 안 되는데, 이럴 수는 없는데, 목사가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합니까? 목사가 교회에 헌금 많이 나왔다는 거 세상에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합니까? 2000년도에 제가 부임해서 첫 재직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들은 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교회 형편없습니다. 이 교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헌금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 복을 받고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 힘겹게 제가 감동할 정도로 잘 따라줘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이 몇몇이 지금도 여전히 20년이 지났지만 인색함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자기 이름 내려고 드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봅니다.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정말 힘겹게 제가 감동할 정도로 믿음 생활 잘해왔고 헌금 생활 잘해왔습니다. 한두 분 때문에 몇몇 가정 때문에 온 성도가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제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이 주일이 아니라면 여기 커피집에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좀 대화도 하고 이렇게 친교도 갖고 그랬으면 좋았지만 오늘이 주일인지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묵상하며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 않으셔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잠을 안 주십니까? 내일 주일인데 주일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하다가 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정 한 가정을 떠올려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제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한 가정 한 가정을 떠올려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셔요. 이 가정 이렇다.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울다 웃다 안타깝다. 눈물 흘리다. 그러야 새벽녘에 바득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울다 웃다 안타깝고 그랬겠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저를 웃게 하시는 분, 정말 저가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과 가정이 있는 반면 너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저도 안타까워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도 있음을 성령님은 조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개인적으로 상담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겠습니다. 지금 기도 중이에요. 이 일을 성도들 한 분 한 분 불러서 상담을 해야 될지 뭐 잘하는 분들이야 상담할 필요 없죠. 그냥 칭찬해주고 웃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23년 동안 도대체 내가 뭐 했는지 그런 가정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나시길 원합니다. 그대로 주저앉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제발 항존직들 다른 게 뭡니까? 주일원금 10,000원 이상 하십시오. 항존직들 아멘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성도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항존직 될 때는 좋았잖아요. 그러면 항존직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제가 항존직 수련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위입니다. 10위, 10등. 그런데 20년 전에 드리던 그 헌금을 지금도 그냥 드린다면 제가 항존직 수련회 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설교 중에 약속을 했습니다. 한두 가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항존직 되신 분들 누구나 주정원금 10,000원 한다고 해서 집안 기둥 무너지지 않습니다. 밥 3끼 먹을 거 2끼 먹을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겁니까? 7년 전에 우리 성도들 항존직들 주정원금 5,000원 하라고 했을 때 99%가 다 순종했어요.
두세 가정이 순종 안 합니다. 7년 동안 순종 안 해. 이제 저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심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50년 동안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했다면 무엇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랍니까? 이웃을 잘 섬길랍니까? 교회 와서 봉사를 더 열심히 하랍니까?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랍니까? 뭘로 변화를 보여줄 겁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내 이름 내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할 수 있는 예물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질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섬김의 질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의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장터 전도하는 것도 섬김이요, 우리가 많은 재정을 주변에 은혜로 베푸는 것도 섬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섬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섬김의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따라하세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2023년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중에 꼭 한 가지 붙잡고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그래서 이전보다 확연히 달라진 우리 장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옛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질적인 변화가 없이 10년, 20년, 30년 그대로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심을 내 스스로 깨닫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질적인 변화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